오늘 다윗 영성이라는 큰 주제 가운데 6번째 시간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여유의 영성이라는 제목 가지고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사무엘상 바로 전장이죠. 17장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 지역에도 그 이름이 이미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일약 스타가 된 것이죠. 이런 다윗을 사울 왕은 곁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이미 다윗은 이 사울의 옆에서 늘 수금을 타고 있는 아이였죠. 그런데 왕의 눈에는 그 일개 목동 아이가 수금을 타는 것을 눈여겨보면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7장 55절에 보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순간에 사울이 자기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불러서 도대체 저 아이가 누구냐? 그 정체를 물어보는 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옆에서 그동안 사울을 위하여 수금을 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아이가 누군지에 대해서 마음을 쓸 겨를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이 수금을 타는 그 직은 종들이나 하는 직이었습니다. 마음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아이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니까 사울이 마음이 갈 수밖에 없죠. 궁금하죠. 그런 용감한 다윗을 사울은 군대의 사령관직을 그에게 줬습니다. 그 의미는 자기 곁에 두고 싶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군대의 사령관은, 전체를 관장하는 사령관은 아브넬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장들 중에 다윗을 삼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어린 나이에 갑자기 군대를 이끄는 한 사령관이 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시게 되면 이 어린아이가 사령관이 된다 했을 때 백성들이나 아니면 신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는 좀 의심이 되긴 합니다만 5절에 계속 기록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온 백성이 군사령관 다윗을 합당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정치인들이죠, 사울의 신하들도, 다른 군대에 있었던 장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하들뿐만 아니라 군대에서도 두루두루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 오랜 시간을 전장에서 보내다가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전쟁 한번 나가면 수개월 동안, 몇 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레셋과의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이 이미 40일이 지난 상황이었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토벌 하기에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돌아올 때였는데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나와가지고 춤을 추며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고치고 꽹과리도 치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는데 그 노래가 사울 왕 귀에 아주 거슬리는 겁니다. 불쾌하죠. 그 노래 가사는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사울인데 사울이 전쟁에서 나가서 이겨봐야 한 천천이면 다윗은 만만이다 해서 다윗의 어떤 승적을, 그러니까 그가 이긴 내용에 대해서 더 칭송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사울이 이 노래를 듣고 상당히 불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요,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의미는 질투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질투가 몸에 계속 쌓이는 거죠.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부터
그 악령이 사울을 더 강하게 붙잡고 괴롭히는데 사울이 궁궐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전날에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에서 압승을 하고 돌아왔는데 자기를 환영하는 노래에 다윗을 더 칭송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사울이 더 미쳐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말 한마디 때문에 정신 뺏기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뭐 별것도 아닌 일인데 그 말 한마디가 뭐라고 마음을 뺏길 뿐만 아니라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결국 여러분 이런 마음들 오늘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 악령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을 점유하거든요. 뭐 우리라고 해야 뭐 안 그렇겠습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뿐만 아니라 사단의 마음을 빼앗겨서 분에 겨워서 미쳐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과거보다 더 강하게 이 사단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다윗이 평상시에 했던 대로 사울 앞에서 수금을 연주를 했습니다. 음악을 노래했죠. 근데 갑자기 그 노래를 듣던 사울이 더 화가 나가지고 일어나서 자기 손에 있는 창을 다윗에게 던졌어요. 내가 너를 벽에 박아버리겠다 하면서 아주 힘차게 던졌습니다. 냅다 던졌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다윗을 향하여서 곪고 골마가지고 막 땡땡하게 염증이 생겼던 그것이 결국에는 터져버리게 된 것이죠. 다행히 다윗은 그 첫 번째 창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두 번째 창이 또 날라오는 거예요. 다윗도 뭐 그 정도야 피할 수 있겠죠. 얼마나 날렵한 소년이었습니까? 그 창도, 두 번째 창도 피했습니다. 사울은 두 번째 창까지 던지고도 이 다윗이 맞지를 않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을 안 가요. 그 자리에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니까 사울이 분노하면서 당장 여기 이 자리에서 떠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은 물러갔죠. 그리고 사울은 그 시로 다윗의 그 군 사령관의 직위를 해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으로 좌천시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희한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여유들을 우리가 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천부장의 지위로 일단 좌천이 되었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을 잘 다스린다고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군 사령관으로 있을 때나 천부장으로 소규모의 군대를 이끌 때나 지위에 상관하지 않고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백성들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을 하니까 백성들이 더 좋아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13절과 16절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가 백성들 앞에서 출입을 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출입을 했다. 13절과 16절 말씀, 그 백성 앞에서 출입했다. 이 의미는 군대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동시에 백성을 지도했다, 그리고 백성과 소통했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다윗의 세 가지 영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사울의 첫 번째 창을 다윗이 피했으면 그 자리를 분명히 떠날 수 있는 어떤 찬스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자리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울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계속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창이 날아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창이 날아오고 멈칫하다가 두 번째 창이 날아왔으면 도망가야죠. 가만히 있으면은 또 두 번째 창 말고 세 번째 창이 날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칼이 휘둘릴 수도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 자리에서 피하지 않고 사울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아무리 던져도 너무 날쌘니까 다 피하나니까 분노해가지고 당장 이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피하면은 또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저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지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어떤 다윗의 여유가 엿보입니다. 도망가지도 않고 창이 날라와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당황한 기색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사울이 나가라는 그 명령이 있기까지 결국 가만히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수금을 타는 자로서 말이죠. 그리고 사울 왕이 그 전에도 한참 동안 몇 번이나 미쳐 돌아가는 것을 지켜봤던 아이였습니다.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악령에 억눌려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왕을 도리어 걱정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창이 날아와도 여유 있는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 또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미 이때는 군대 사령관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 사령관이 수금을 타고 있는 일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고 있을 이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군대의 사령관으로 있는데요. 아무리 수금을 잘 타고 연주를 잘한다 한들 어떻게 군대 사령관에게 이 수금 타는 일을 맡길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사람 상황에서도 불편한 기색 하나 없이 그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 골리앗 사건 전에는 다윗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계속 옆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목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눈길 하나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수금을 타는 그 자리는 종이나 할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그때서야 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종이나 할 법 자리인 그 수금을 타는 일에 어떻게 군대 사령관에 있는 사람을 그 일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만드냐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읽은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스크린 띄워주시겠어요? 다윗이 10절입니다.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다고 말씀합니다. 평일과 같이.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군대 사령관으로 있을 때에도 그 전에도 계속 매일매일 사울 왕을 위해서 음악을 연주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의 여유가 보입니다. 자기 자신은 군사령관인데 아니 나한테 뭐 종들이나 할 일을 왜 나한테 맡기시나? 그럴 거면은 차라리 군사령관을 맡기시지를 마시던지. 아니 내가 왕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 체면에 내가 일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전혀 체면 차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불쾌하지 않고 늘 항상 그랬던 것처럼 수금을 연주하면서 왕을 계속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여유가 오히려 다윗을 더 돋보이게 하죠. 자, 세 번째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군 사령관에서 이 천부장으로 좌천이 되었어요. 지금은 자기가 본래죠. 바로 하루 전까지만 해도 다스리고 부려먹던 그 자기 부하와 똑같은 수준의 계급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차라리 군사령관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불쾌하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윗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불쾌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있어요.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게 되면 천부장으로서 백성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더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 자기들 앞에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령관으로 있으면 정서적으로 백성들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천부장으로 좌천되고 나니까 오히려 백성들과 더 가까워져서 그들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사울의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했어요. 창을 던져서 위협을 하고 심지어 내가 너를 벽에 박을 것이다.
두 번이나 위협을 당했고,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에 당장 떠나라고 말을, 그 명령이 떠나기 전까지 다윗은 희한하게 여유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두 번째, 군대 사령관의 직위로 한참이나 낮을 그 종들이나 할 법한 수금 연주를 한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불안해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불쾌하지 아니하며 여유롭습니다. 세 번째, 군사령관 직급에서 한순간에 천부장으로 좌천됐어도 다윗은 여전히 여유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사건이 전혀 다윗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불쾌감이나 불안한 감정을 주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롭습니다. 백성들의 사랑들을 더 많이 받을 정도로 그의 영성이 푸근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여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다윗이 오히려 가져야 할 감정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12절과 15절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이 그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이 날라오면 두려워할 사람은 누구예요? 당연히 다윗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 순간 가운데 두려워할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이 여유로움이 두려움을 이기고 다윗 가운데 있었던 어떤 조급하려고 했던 그 마음도 이길 수가 있고 흔들림을 이겨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이러한 여유로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 12절 그리고 15절에 나타나 있는데 한번 먼저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단어, 바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여기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다윗이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흔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절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성경, 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14절에도 등장하는데 함께 또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리고 어떤 구절이 등장합니까? 여러분, 15절을 볼까요?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희한하죠? 12절에도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성경 가운데에 구절이 먼저 나오고 나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12절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이후에 사울에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다윗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4절과 5절을 다시 보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15절에 보면 똑같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다윗으로 하여금 요동치지 않게 했던 핵심적인 이유였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여유로움은 이 사울 앞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전장 한 장 전이었던 17장에 있는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 속에서도 이런 여유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 골리앗이 앞으로 몰려오는 그 걸어오고 있는 과정에 그 과정 가운데 이미 시냇가에서 반들반들한 돌 몇 개를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그걸 돌릴 수 있는 여유도 있었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외치고 한 걸음 한 걸음 물매를 돌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조급함이 보입니까?
두려움이 보여요. 여러분, 그 정도면 아무리 내게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자칫 잘못하면 죽음인데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굳건한 믿음이 그를 점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어떤 도움보다 안전한 도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어떤 평안보다도 더 탁월한 평안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의 영성,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신 그 앞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고 요동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여유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기도할 때 보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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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큰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정말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더 불안하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더 큰 소리로 외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고등학교 때인지 저희 그 전도사님, 저를 지도했던 전도사님이 청년부랑 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삼각산을 처음으로 이렇게 산기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면서 가셨어요. 같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께서 그 지점을 좀 이렇게 선정해 주셨는데, 너는 여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너는 여기서 기도하고 하면서 좀 거리를 이렇게 두고 옆에 기도하는 것이 방해가 되지 않게. 밤이니까 그 깜깜한 밤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전도사님께서는 저쪽 끝에 가서 있을 테니까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소리를 지르든지 아니면 나를 찾으라고, 뭐 전도사님 하고 외치면 내가 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나무 하나씩 다 붙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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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주님 믿습니다 믿으면서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면서 기도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무서워서. 아니, 그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무서워가지고 뭐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눈을 떠보는데 안 보이는데요. 사람이 내 주변에 무슨 소리는 들리는데 옆에 누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전도사님 무서워가지고 외치려고 하니까 제 바로 옆에 있는 저쪽엔 여학생이 있거든요. 그 여학생은 전도사님 찾지 않는데 난 남학생이 돼가지고 전도사님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어요? 무서우니까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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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무서워요라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옆에서 들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안에 떨면은요, 우리의 기도가 담대함의 기도가 아니라 이 꽹과리 같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이 시끄러움 속에는 불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급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마음 가운데 여유가 없다는 뜻이고, 여유가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손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조용합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평온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나를 굳건히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폭풍이 부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배 뒤에서 잠을 자고 계셨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평안이 있습니다. 한국에 순회 선교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표로 계시는 김용희 선교사님이 자녀들을 다 선교사로 키우셨는데,
이분의 설교를 제가 대학 때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지금은 거의 은퇴를 이미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현장에서 여전히 선교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 자녀분들이 지금은 다 성장해서 선교사로서 각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자녀분 중에 따님께서 아프리카 저기 오지에서 선교 훈련을 받다가 원인 모를 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중한 상태였어요. 훈련을 받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병명을 그 현지 병원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되시는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다가 급하게 그 따님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에서 선교 훈련을 받는 곳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비행기로 20시간을 날아가야지 되는 거죠. 그럼 물론 중간에 갈아타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현지에서 이 병명을 모르니까 이 아이를 한국으로 이송을 하고 싶어도 무슨 조치가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아이가 20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병명을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병명을 알게 되면 이 이동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어떤 알맞은 조치를 취하게 될 텐데 그것도 취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가도 문제고 남아있어도 문제예요. 가면 비행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남아있으면 지금 병명도 모르는 가운데 무슨 약을 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로서 딸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결국에는 기도를 하고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가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이 병원에 있어야 되느냐. 근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감동이 너무나 확실한 감동이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께서 옆에 있는 종이 찢어가지고 그 말씀을 쪽지에 기록을 하셨다고 해요. 그 글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가지 문장입니다. 아주 짧은 문장. 첫 번째, 아빠와 손잡고 떠나는 여행, 위험하지만 행복한 여행. 두 번째, 주님과 함께 가는 여행,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 안전한 여행. 딱 이렇게 3문장을 글로 썼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험난한 여정길이 되는 20시간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딸을 안전케 하실 것이다. 그 강한 확신이 몰려오니까 결정 내렸어요. 20시간 걸리더라도 한국으로 돌아간다. 그 확신을 가지고 선교사님은 결정을 내렸고요. 20시간을 넘어서 한국에 무사히 귀국해서 우리 한국에서 치료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면 안전한 여행, 이것이 확신이거든요.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을 너무나 우리가 많이 알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심지어는 수없이 고백도 하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실제하고 있느냐,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저기 딴 나라에 사는 사람이나 적용할 수 있을 법한, 아니면 목사님 정도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지, 아니면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쯤에 거기에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나 적용할 법한 거지, 지금 이 순간 내 삶 가운데 이 현실 속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진짜 나에게 이게 맞느냐? 내 삶에 적용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이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고백을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의지를 하고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든든하고 더 강하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말씀이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복잡할 이유가 없어요. 김영희 선교사님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단순한 결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어야 하면은 이 아이를 고쳐줄 의사를 찾아야 되고 병원을 찾아야 되는 복잡한 상황이 있고, 그 확률, 그 의사를, 그 병원 의사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가, 아니면 여기서가 아니면 다른 바로 가까운 어떤 다른 현지에 있는 어떤 병원,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는 병원, 가까운 곳 20시간 안 가도 될 수 있는 병원을 찾을 수 있느냐, 이런 고민에 빠질 수가 있죠. 20시간 걸린다면 그 비행기 가운데에 닥터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내가 뭐 병원 그 비행기에 좀 그 항공 회사한테 연락을 해서 닥터가 있는 그런 항공기를 내가 이용할 수 있느냐? 수많은 어떤 찬스가 있을 것이고 수많은 기회 가운데 그걸 찾도록 노력을 하겠죠. 복잡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사실 결단하는 데에는 복잡할 이유가 없어요. 간단합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붙들린 바 되면 그 자체가 여유이며 감사이며 평안인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시편 23편도 다윗이 고백을 드렸던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사실 이 시편 23편은 부족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도망하다가 쓴 시편이거든요. 그 다음 구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여기는 푸른 풀밭이 아니고 이건 지금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화, 이 시편 23편을 대상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 많은 화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화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양 한 마리를 안으시고 오른손엔 지팡이를 짊으시고 주변엔 양떼들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원에, 광활한 초원이 주변 환경 가운데 이렇게 배경으로 있는 그림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게 시편 23편의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시편 23편을 그리려면 푸른 초장을 그리는 게 아니라 골짜기를 그려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려야 돼요. 현실은 골짜기지만 내 심령은, 그리고 실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는 푸른 풀밭이다, 이겁니다. 제가 시편 23편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고 있는 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현실적으로 보면 걱정의 대상 같고 불안하지요. 우리의 가정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를 보면, 내 일터의 문제를 보면, 관계 속에서의 문제를 보면, 이민자의 생활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가 계획을 잡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 걱정할 것이고 두려워할 것이고 또한 조급해하고 요동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요동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죄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간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주님께서 주관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안함을 내려놓으십시다.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고 창이 하나 날라오고 두 개가 날라와도 그 앞에서 여유를 부렸던 다윗처럼, 그러니까 사울 왕이 더 뿔딱지가 날 수밖에 없죠. 아니, 애가 겁을 안 먹어요. 겁을 안 먹어요. 아무리 창을 던져도. 결국에는 내 눈앞에서 썩 꺼지라 하니까 다윗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마음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수금을 타야 왕이 평안할 텐데, 창이 날라온다 한들 내가 해야 할 일은 왕을, 안위를 걱정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좌천이 돼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한 그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부리고 있었던 부하들과 똑같은 동급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불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는 요동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요동치 않는 여유의 영성, 이 영성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내어주신 이 세상 가운데에 승리에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